말씀도 또 듣고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는 좋은 징조가 보인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차를 타고 오는데 어느 자매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부활 말씀을 전하시는 교회를 다니고 있대요. 그런데 요즘에 새신자들이 등록을 하니까 새신자 위주로다가 설교를 해가지고 좀 안 좋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길래 교회는 공동체다. 공동체는 같이 가는 것이 공동체다. 우리가 군대에서 이제 도보 훈련을 하잖아요. 이제 여럿이 이제 줄을 맞춰가지고 걸어가다가 커브길을 만나면은 좌측으로 갈 때는 좌측에 서 있는 사람이 우측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까지 커브까지 오도록 기다려야 돼요. 그죠? 그냥 이렇게 좌회전을 하는데 좌측에 있는 사람이랑 우측에 있는 사람이랑 똑같이 걸어가면 열이 안 맞잖아요. 공동체는 내가 오래 다녔어도 초신자가 오면은 그 자리에 멈춰서 초신자 위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왜 이분이 이런 교제 전화를 내가 운전 중인데 전화가 왔을까? 그것은 바로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주인이 바뀌지를 않으면 그래요.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자기가 주인이어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자기가 주인이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너는 나한테 상처를 줬으니까 네가 주인이야. 그럴지 모르지만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자기가 주인이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모두가 다 내가 주인인 것을 알았어요. 주님을 만나고 났는데 예수님이 주인이시구나. 주인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내가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으로 사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 소리가 내 입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한 분이면 된다고 그랬는데 왜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는지 모르겠어.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쏟아질 수가 없어. 나는 사람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구나 그런 것을 알았어.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 소리 한 것밖에 없는데 그럴 적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쭉쭉 나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을 할 적마다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해서도 눈물이 나올 수 있고 기뻐도 눈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눈물이 나오는 거더라고. 일주일 동안을 아버지하고 한상에서 밥을 같이 먹는데 도저히 아버지를 쳐다볼 수가 없어. 눈물이 계속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밥을 먹는 동안 그렇다고 해서 딸을 먹을 수도 없고 저 자식이 만날 같이 밥을 먹다 말고 딸을 먹으면 또 아버지가 또 이상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밥을 흘러 먹고 일어나 눈물이 그냥 막 쏟아지니까.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는 저놈이 아내하고 싸워서 눈물을 흘리나 무슨 일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나 그러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억지로 참아가면서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밤이고 낮이고 계속 일주일 동안 주님 한 분이면 된다 그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기도를 했는데 그 말이 딱 멈추는 거예요. 주님 한 분이면 된다는 그 말이 딱 멈추는데 잠언서 3장 6절 말씀을 딱 주시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니. 그 말씀을 주셨는데 형제들한테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부모님 재산을 이제 어떻게 나눌 건지 재산 분배를 하자고 전화가 와요. 내가 일주일 동안 주님 한 분이면 된다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맞으니까 먼저 어떻게 나눌 건지 얘기를 해라 그랬어. 내가 주님 만난 얘기부터 했어. 내가 일주일 전에 주님을 만났다. 우리가 5대째 예수를 믿고 있고 내가 모태신앙이지만 이제서 주님을 만났다. 일주일 전에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는 주님 한 분이면 된다. 그러니까는 재산을 놓을 때 내 몫은 띄질 말고 넷이서 똑같이 놀아가지라. 그 소리를 하고 났는데 이제 둘째가 딸인데 여동생이 이제 한 차례 아니에요. 어떻게 놀아야 된다는 얘기를. 나는 재산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문을 열고 나왔어요. 문을 열고 나왔는데 엄마가 집에 돌아오셔가지고 엄마 아버지도 거기 같이 계셨었거든요.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 도중에 엄마가 좋지 않은 언성으로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간 다음에 내가 동생들한테 야단을 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동생들한테 야단을 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네가 농사를 지금 짓고 있는데 재산 분배를 한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동생들이 괘씸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엄마가 나도 한마디 해겠다고 그러시면서 한마디를 하셨다고.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너 오빠가 농사를 짓고 있는 한은 재산 분배 못한다고 그러셨다. 나는 주님 한 분이면 된다고 그랬어요. 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이제 농사 지을 땅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 춘천 한마음 교회 가서 6년을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 1년 있다가 춘천 한마음 교회를 갔어요. 아직 춘천 한마음 교회를 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재산을 다 이제 분배를 하고 나는 농사 지을 기회가 없으니까 그러면 춘천 한마음교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뭐 택시 운전을 하든 뭐 유치원 버스를 끌든 뭐를 하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나는 어디를 가도 살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잠시 했어요. 그런데 나는 농사를 포기를 했어요. 재산 분배가 다 이제 될 줄 알고. 그런데 엄마를 통해서 농사를 짓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내 기분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바로 이 말씀이야. 그래서 가운거지 걸어놓고 신학교를 갔잖아요. 매일같이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을 했고 쉬지 않고 기도를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쉬지 않고 기도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범사에 감사하려고 많은 내가 노력을 했지만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 안 되더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잘 안 되고 쉬지 않는 기도하는 것도 잘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내가 마음까지 걸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이렇게
항상 기뻐하게 살려고 그렇게 하는데 왜 안 될까?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를 않았어요. 항상 의문점이 남아 있었어요. 왜 안 될까? 내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이렇게 날마다 새벽에 가서 오늘도 항상 기뻐하게 해주세요.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걸 알았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주인이 바뀌어야 돼. 신앙생활하는 거는 주인이 바뀌어야 돼. 응? 왜 바뀌어야 되는지를 주님을 만나니까 알아지더라.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짐만 지면 되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세상 짐도 져야지. 신앙에 이게 실제가 안 되니까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도들 보는 앞에서는 기뻐해야지. 그러니까는 막 웃어요. 그런데 진짜 내 속에서 기쁨이 나와서 웃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까 기쁨이 그냥 속에서 막 기쁨이 그냥 폭포수와 같이 그냥 나오더라. 나는 주님 만나고 일주일 동안 주님 한 분이면 된다고 그 기도를 한 거밖에 없는데 잠언서 3장 6절 말씀을 주셨잖아요. 매일같이 주님이 응답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맞아. 범사의 주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인정할 때마다 기쁨이 그냥 내 속에서 폭포수와 같이 일어나. 그래서 내가 항상 기뻐해야지 하는 거를 주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기뻐해야지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니까 기쁨이 나오는 거구나. 그거를 알았어. 그 주인이 바뀌어야지. 옛날에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거든. 근데 주인이 왜 안 바뀔까 그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를 주인이라고 인정한 것밖에 없는데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내가 막 바가지를 긁으면 그전에 그래 당신 나한테 너무 해는 거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는 사소한 말다툼이 싸움이 되고 그랬거든. 그런데 아내가 바가지를 긁는데도 내 입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잖아. 내 안에 사시잖아. 그러니까 기쁨이 임하니까 아내하고 싸울 수가 없더라.
속에서 화가 나와서 싸우는 거잖아. 내 속에서 기쁨이 나오는데 어떻게 싸워? 범사에 인정한 것밖에 없는데 내 속에서 화가 나오는 게 아니라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어야지 그래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죠.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니까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쉽더라고요. 그전에는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되지를 않으니까 왜 아내가 왜 자꾸 저럴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는 악한 마음이 자꾸 들어오고.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랑의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내가 믿으니까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더라고. 그전에는 왜 당신 자꾸 왜 이렇게 불만이 많으냐고 그런 말을 했는데 아내가 바가지를 긁어도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더라. 사랑하는데 어떻게 싸움이 되는가? 주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을 하니까 내가 아내를 사랑해야지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인정하니까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지 그래서 한 게 아니에요. 내 입에서 그냥 나왔어요. 그 소리가.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시라고 그러더니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니까 성령께서 여보 사랑해를 말을 하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가 그런 설교를 해서 나도 사랑한다는 거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안 되니까 또 왜 안 되지 그래. 그 주님을 내 안에 사신 주님을 인정한 것밖에 없는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쉽고 재미가 나더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인정 예수, 인정 예수, 인정 예수 내 맘에 인정 예수, 인정 예수, 인정 예수 내 맘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신앙생활은 내가 믿지 않는 죄를 해결하라.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랬으니까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계속해서 지금 주님을 만난 지 8년인데 8년째 계속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주님 한 분이면 돼.
주님 한 분이면 된다는 소리를 하니까 돈의 욕심이 없어지더라. 저도 돈의 욕심이 많아가지고 공사를 해도 몇백억짜리 공사를 해가지고 부도를 맞았다면 그냥 몇백씩 그냥 몇 억씩 부도가 나고 그랬었어. 그런데 주님 한 분이면 된다고 그러니까 욕심이 없어지더라. 그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돈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뿐이지 돈이 전부가 아니더라. 그런데 아내가 얼마 있다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 앞으로 그 인터넷 장사할 때 아버지가 땅 등기를 해준 거 있지? 그거를 내 앞으로 해줬으면 좋겠어. 그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돼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 그랬죠. 그 소리를 하는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잖아. 이 소리를 해야 돼요. 이 소리를 안 하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주님을 인정할 때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래 주님을 인정을 하고 그래 당신 앞으로 해주마. 그냥 그날부로 우리 집사람 앞으로 등기를 해줬어요. 아니 당신 앞으로 있으나 내 앞으로 있으나 마찬가지 아니야?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말이 또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또 지나지 않아서 여보 당신 앞으로 통장 4개가 있지? 그거를 내 앞으로 해줬으면 좋겠어. 그때 어떻게 행동을 제가 했을까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죠.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잖아. 그 소리 할 때마다 속에서 뭐가 나와요? 기쁨이 나오더라고. 그냥 기쁘게 그래.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 안에 사신 주님은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너무 간단하죠. 설교 말씀을 지금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또 성도들이 목사님보다 성경책을 더 많이 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또 신학교에서도 목사를 안 해도 공부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성도님인데도 막 신학기도 나오고 막 성경 말씀을 더 많이 나와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고 주님을 만날까요? 저는 신학교
갈 때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그냥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줄줄줄줄 외웠어. 그런데 왜 주님을 못 만났을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야. 나는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간질 귀신이 들어와서 떠나지를 않는데 떠나지를 않으니까 떠날 때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 5년 동안 기도를 해도 안 떠나가는 귀신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주인이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그 말 한마디 해고밖에 없는데 그냥 귀신이 떠나가더라.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주인이 바뀌어야 예수를 믿는 거구나. 이거를 알게 됐어.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왜 못 들어갑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아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내가 김포에서 교회를 내가 세웠고 목회를 내가 30년을 했는데요. 주님 저를 모르신다고요? 그러는데도 우리 주님이 모르신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무슨 불법을 했겠습니까? 네가 주인이잖냐 이거요. 네가 주인이잖아. 네가 주인이면서 응? 목회를 30년, 40년을 했으면 뭐하느냐? 목사가 뭐 도둑질을 했겠습니까? 뭐를 했겠어? 주인이 바뀌지를 않아서 도둑질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바뀌지 않은 거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보가 어떤 거죠? 2개 다 맞습니다. 2개. 그래서 설교 제목을 예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하면 주 예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제가 예수님 앞에 주자를 붙였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항상 예수님이 주인이야. 이거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그럴 때 귀신이 떠나간 거를 내가 알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 예수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그 말씀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저에게 그 주어진 시간이 있어가지고 왜 예수를 주로 믿어야 되는지를 짧게 내가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모임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어느 목사님이 나에게 와서 옆구리를 콕콕 찌르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저하고 교제 좀 잠깐 하실 수 있어요? 그러자. 그랬더니 처음서부터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고 이제 교제를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다른 목사님하고 좀 달라서 교제를 하고 싶고 전화번호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목사님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랬더니 그래. 그때 한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예수를 주로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데 이 목사님에게는 뭐가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더니 저한테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8번째 갔어요. 엊그저께는 내가 갈려서 간 게 아니고 그 목사님에게 이제 복수화가 이제 다 돼가니까 복수가 떨어지기 전에 목사님 한번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제 복숭아가 이제 다 돼가는데 목사님 생각이 나가지고 복숭아를 좀 가져가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그러면 잘 됐네요. 저희 교회는 수요일날 낮에 예배를 드려요. 오셔서 말씀도 오시는 길에 말씀도 좀 전해 가시면 좋겠네요. 그래가지고 가서 말씀도 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믿어야. 예수를 주로 믿어야.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예수를 주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내 삶이 달라졌어. 나는 물과 성령으로 막 거듭나는 것이 뭘까? 물과 성령으로 막 거듭나면은 금방 사람이 그냥 변하는 줄로 알고 있었어.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언어가 변하더라. 언어가 변하더니 행동이 변해졌더라고. 나는 내가 행동을 잘해야지 그래서 한 게 아니라 언어가 변하면서 행동이 변해지더라고. 그 전에 빛과 소금이 되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내가 소금되게 살고 빛되게 살아야 본이 돼야 성도들에게 본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집에서는 아내하고 싸우면서
교회 가서는 싸움 청을 할 거야 안 할 거야? 네. 그리고 성도님, 권사님 한 주간 안녕하셨어요? 웃으면서 그래야만 했던 제가 언어가 변하고 행동이 변하니까 빛과 소금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빛이 돼야지 소금이 돼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구나. 모든 문제의 답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놓고 그분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아멘. 이게 그러니까 누구하고 교제를 하든 계속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범사에 해야 된다. 예수 믿는 게 너무 쉽다. 범사에 인정한 것밖에 없는데 내 삶이 달라졌다. 내 삶이 달라지니까 주님을 계속 인정하니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 좀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11월 달까지 일정이 꽉 째 있어요. 나는 주님을 인정한 것밖에 없어. 근데 이제 연합 집회 하면은 목사님들이 많이 모이시잖아요. 목사님들이 많이 모이는 데 가서 부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그런 데 가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지? 그런 두려움이 요만큼도 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만 전하면 돼요. 간증이 딴 게 간증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를 말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간증을 어렵게 생각을 하니까 간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목사님께서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들 간증하는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춘천 한마음교회 어른들만 간증을 하는 게 아니고 지저귀를 찬 어린아이도 간증을 해요. 국민학교 4학년짜리가 이 강대상에 여기서 간증을 하는 게 여기 올라와가지고 키가 조그마니까 밑에다 도둑을 놓고 딱 와가지고 주님 만난 간증을 하는데 목이 메어가지고 울면서 내가 그동안 그 어린 것이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주인이 바뀐 간증을 하고 있더라고. 그 어린 것이 주인이 바뀌었다고 간증을 하는. 오늘날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전부 다 핸드폰에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어느 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유튜브를 보면서
아이들한테는 너 지금 고3이야. 지금 네가 게임을 할 시간이 있어? 네가 지금 텔레비 볼 시간이 있어? 그러면서 야단을 친대. 그래 놓고서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가 게임 중독이 돼가지고 그렇게 아들을 쥐잡듯 대고 게임하지 마라, 텔레비 보지 마라 계속 이랬는데도 엄마만 안 보이면 엄마 볼 때는 게임을 안 해다가도 엄마만 없으면 게임을 한다. 그래서 어느 날 그게 잘못된 거를 알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내가 주인이어서 나는 게임을 하면서 아들에게 게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아들한테 주인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한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고 낳는데 아들이 달라졌더래요. 그렇게 보지 말라고 그래도 보던 아들이 게임을 안 했더래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가지고 아들아 어째서 게임을 안 했냐? 그랬더니 게임을 하기가 싫어졌어. 나는 게임을 하면서 게임을 하지 말라고. 응?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5년 동안 그 간질 귀신이 들어와서 떠나지 않던 간질 귀신이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할 때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떠나가니까는 고속도로에 한 번도 못 올라갔어요. 5년 동안. 고속도로에 올라가니까 너무 좋더라고. 5년 동안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못하다가 운전을 하니까 막 얼마나 좋아요. 주님 너무 좋아요. 주님 너무 좋아. 그래서 영동고속도로에서 100km, 100km 못 달리게 돼 있는데 그냥 악셀러다를 그냥 있는 대로 밟았더니 그냥 한 150km까지 쭉 올라가더라. 아, 너무 좋더라. 그런데 웬일입니까? 한 달, 두 달 무사했어요. 석 달 무사했어요. 넉 달 무사해요. 근데 넉 달이 딱 되던 날 운전을 하는데 귀신이 들어온 데는 신호를 보내요. 내가 5년 동안 그놈한테 시달렸기 때문에 언제 귀신이 들어오면 내가 싫어지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니까 두려워하지를 않았어요. 그전 같았으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내가 또 싫어지면 죽는 거야. 그리고 싫어졌을 텐데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믿어지니까 너 뭐하러 들어오려고 그래? 네가 주인이 아니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이 소리 하는 순간 이름이 혼비백산으로 도망을 가더라. 그 질로부터 한 번도 안 싫었어. 매일같이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한날 그 소리를 하는데 이름이 들어올 틈을 안 주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루 이제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새벽에 가서 기도하죠. 그리고 하루 종일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요. 근데 저는 하루 종일 주님 생각이 내 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주님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생각일까? 또 의문이 갈 수도 있어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 그래서 주님을 인정한 것밖에 없어요. 주님을 인정하니까 주님 생각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농장에서 이제 복숭아 일도 하지만은 때에 따라서 이제 복숭아 사러 오신 분들이 이제 그 테이블에 앉아서 복숭아를 드실 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싶어가지고 곁에 가서 죄송합니다. 내가 얼마 전에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다 10살에는 10사람 거부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한 100사람 중에는 한 사람은 있을 것 같아요. 거부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 내가 목사예요. 내가 30년이 넘게 목회를 했는데 나한테 부활 얘기를 하다니. 그러시는 분이 딱 한 분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 복음을 들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목사님은 울어. 흐느끼 가면서 소리를 내가면서 내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예수를 안 믿었네. 내가 예수를 안 믿었네. 내가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신분을 밝히시고 내가 목사인데 예수를 안 믿었다. 목사님이 우니까 사모님도 같이 따라서 우는 거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게 이제 소문이 나다 보니까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전화를 걸어요. 그 집에를 찾아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라. 오시라고. 그래 오셔서 얘기를 한참 이제 주님 만난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듣다 말고 무릎을 탁 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아이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처음서부터 녹음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좋은 소리를 녹음을 못했다고. 그래서 권사님이시라고 그러더라. 남자분인데 이제 감리교회를 다니시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저는요 주님 만난 얘기를 반복해서 계속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녹음을 안 하셨으면은 며칠 있다가 다시 오셔서 녹음을 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사흘 있다가 다시 또 오셨더라고. 다시 오셨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아예 우리 집이 들어서면서부터 녹음기를 눌러놓고 들어오신 거야. 그런데 거의 다 90%가 넘게 다 녹음을 해가지고 가세요. 뭐 녹음을 해라고 이제 그런 소리를 어느 분이 하셨는가 봐. 그 소문이 나다 보니까 계속 녹음을 오는 사람마다 녹음을 하는 거야. 내가 뭐 거짓말을 합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대로 하는데 녹음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응? 그런데 그분이 사흘 있다가 다시 오셔가지고 녹음을 한 거를 이제 교회 가가지고 권사님에게도 보내주고 장로님에게도 보내주고 집사님에게도 보내주고 들어봐라 이런 분이 주님을 만난 분이 있는데 내가 녹음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들어봐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몇 분이 이제 그거를 듣고 같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내가 이제 보내준 이제 동영상도 틀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래요. 그런데 장로님 목사님에게도 얘기를 했는데 장로님 목사님은 안 받아들이는데 집사님, 권사님, 성도들은 받아들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만날 모여가지고 우리 장로님도 부활복음을 듣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도 부활복음을 듣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8개월 동안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그러는데도 목사님이 끔찍을 안 하시고 장로님도 끔찍을 안 하시더래요. 그래서 하루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부활복음으로다가 똘똘 뭉쳐있는데 이 복음이 장로님, 목사님 거지 이게 전해져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춘천 한마음교회는 목사님도 다 형제라고 불러요. 저보고 하는 얘기가 형제님 우리 결심했어요. 8개월 동안을 기다렸는데요. 8개월 동안도 우리가 참고 기도를 했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우리 춘천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아 목사님 그 안 받아들이면 거기 있지 말고 나오세요. 그 소리를 안 했어요. 8개월 동안 참았으니까 우리 2달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8개월 참았는데 2달을 못 참겠냐. 2달 동안 하나님 앞에 더 기도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합의를 봤어요. 만약에 내가 그 많은 성도들을 데리고 춘천으로 갔으면 그 교회 목사님이 부활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나쁜 놈들. 그의 뭐 부활이니 뭐니 그랬다 하더니 떠나는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달 동안을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서 2달 동안 기도를 다시 더 하기로 했는데 끝나는 날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슨 역사가 일어났느냐. 목사님이 그동안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보고 계셨다. 끝나는 날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형제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또 무슨 기적이야 그랬더니 진짜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목사님이요 주일날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고 설교를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부활 밖에는 없다고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면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내 생각을 앞세우면 안 돼. 주님 앞에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저도 주님을 만나고 났는데 계속해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을 하는데도 3년 동안 빚이 그냥 있었어요. 빚 하나 갚을 수도 없어요. 그러는데도 빚 때문에 내가 염려, 걱정, 두려움을 하지 않았어요. 왜 걱정을 안 했을까요? 우리 주님이 이제는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복숭아 밭에 나가보니까는 복숭아 나무가 얼어 죽은 거예요. 얼어 죽었는데도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부활의 증거로 믿는다고 그랬어요. 확신이 오는 거예요. 복숭아 나무가 죽었는데도 주님이 내 안에 사시잖아. 이 소리가 내 입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이 내 입에서 나왔을까요? 3년 동안 계속 그 말을 했으니까 훈련이 된 거예요. 3년 동안 훈련이 됐어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그러면서 그 소리가 나오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그 찬송가 그냥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밭에서 박수를 쳐가면서 내가 매일 성령이 계시네 내 안에 사시네 그 찬송가를 부르고 집에를 왔는데 아버지가 아들아 거에게 통장을 주시면서 필요한 데 써라. 나는 아버지가 하도 자수성가를 하셔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도 안 사잡수고 모으신 돈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줄 그 돈을 주려니 생각을 요만큼도 안 했어. 빚이 많아도 아버지한테 얘기를 안 했어. 혼나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빚을 좀 갚게 해주세요. 빚을 갚으려면 공사를 또 크게 해야 되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빚을 갚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지만 주님 만난 이후로는 그런 기도를 안 했어요. 달라는 기도를 안 했어요. 우리 주님이 주인이신데 뭐를 달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복숭아 나무가 죽었는데도 주님이 내 안에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빚을 갚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아내가 보따리를 또 나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보따리야? 그랬더니 끌러봐. 끌러보니까는 5만 원짜리를 차곡차곡 미국으로 이혼하고 가려고 5만 원짜리를 차곡차곡 많은 것을 보따리에다가 싸서 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쉬어보니까 8천만 원이 넘더라고. 진짜로 이혼을 하려고 준비를 다 끝냈어요. 미국으로 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안 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돈을 줘, 아내가 돈을 줘. 돈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의 주인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녀의 주인도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만물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는 삶 속에서 항상 기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주인 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러면은 내가 주님 앞에 매여서 사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 믿는 거는 매인 게 아니에요. 세상은 어둠이고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시지를 않으면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을 간다고 그러지만은 내가 가고 싶다고 그래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지를 않으면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회개하는 것이 회개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더라고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을 날마다 인정을 하니까 기쁨이 폭포수와 같이 나오는 거지. 그런데 한날은 기쁨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생각이 나요. 누가복음 17장 22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천국의 삶을 사는 거로구나. 아멘.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세상에 살 때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주인으로 인정하니까 천국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삶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을 주인으로 날마다 인정한 것밖에 없어요. 내가 그전에는 기도를 2시간씩 했는데 지금은 주님 만나고 나서 5시간씩 한다. 누가 기도를 5시간씩 하면서 천국 삶을 살겠어요? 저는 달라는 기도를 하라니까 2시간 기도를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쉬지 않는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응답을 주셔서 쉬지 않는 기도가 뭡니까 할 때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천국 삶이 이루어지더라. 아멘. 그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좀 해보려고 새신자 등록을 했는데 그냥 막 교리를 가리키고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새벽기도도 다녀야 돼. 그러니까 나는 잠이 많은데 어떻게 새벽기도를 하지? 나는 예수 믿는 체질이 아니야. 그리고 다니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천국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사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전하시면서 해녀하러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하셨지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가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요즘에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가르치십니까?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거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의 정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오리까 할 때 하나님의 일을 보내신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새신자가 들어오면은 교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것만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교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는 유명하신 분들도 저한테 찾아와서 교제를 하는데 하루는 어떤 분이 교제를 하러 왔냐면 그 제자 훈련을 본인이 직접 쓰셨다고 그래요. 제자 훈련 책을 쓴 장본인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너무 예수 믿는 게 힘들어서 교제를 하러 왔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그분이 쓴 제자훈련 책을 가지고 전부 다 공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해결을 하고 어떻게 해야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인지를 가르쳐줘야지. 지식으로만 써놓고만 맨날 가르치고 그거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 거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것을 가르쳐줘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쉽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요. 교제를 할 때도 저는 우리 주님 앞에 간단하게 기도를 해요.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 소리 한 것밖에 없는데 신랑하고 싸운 일이 있지? 그걸 어떻게 하셨어? 몰라. 나는 내 입에서 나와서 하는 소리야. 그때 귀신이 들어왔지 않냐? 성령께서 교제하는 것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목회하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다. 그래서 그 시간이 많이 갔는데 조금만 더 하죠.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우물가에 잠들어 여인 보고 물 좀 달라 그래서 우리 주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니까 아시고 그런 얘기를 했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100%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셨어요. 성령께서 예수님 속에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내 남편이 5이 있다. 무당이 점을 치는데 무당이 용하면은
그 소문이 나는 거예요. 소문이. 와, 용에다가 막.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냥 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권사님도 있더라. 예수를 믿어도 막 문제 해결 안 되는 게 있으니까 무당한테 가면 막 쪽집게 막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나도 한번 가볼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무당은 하는 소리 하는데, 응?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 살지 못하니까 아는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소문이 나야 되는데 예수 소문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청라 열방교회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너무 쉬운 거예요. 주님만 인정하기만 하면은, 응? 어떤 문제가 닥쳐도 복수 하나가 죽어도 주님을 인정했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문제 앞에서 넘어지지 말고 문제를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인정할 때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신앙생활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시고 내 안에 사신 주님을 주인으로 봉사에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이 변하고 부활의 실체가 되며 천국의 삶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